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담을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자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왔으니 내가 그 보답으로 두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뒤에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먼저 말한 사람 소원의 2배를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하는 상대가 2배로 복을 받을까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의심하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서 말해.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결국 그 위협당한 사람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제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결국 그는 한쪽 눈을 잃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각기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과연 이 소원이 과연 이 지혜로운 것인가? 혹은 욕심에 사로잡힌 나의 어디서 이 소원의 이 어떤 경향이 있는가?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굴이라는 이 지혜자의 소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잠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서죠. 지혜로운 글을 모은 지혜서. 그러니까 잠언이 지혜서라는 점에서 아마 최소한 그가 어떤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를 가진 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정말 깨달은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본 후에 깨달은 소원이기에 그 소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에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내용이 또 그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바라는 중에 그저 하나 바라보는 그저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경험한 결과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만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금 7절, 8절, 9절은 또 이 30편의 자체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혜로운 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자신 아굴이라는 인생을 정말 잘 지켜주었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또 소원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또 소원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소원을 가지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지혜자가 가졌던 이 소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삶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의 나굴이 정말 죽기 전에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8절에 뭐라고 광고하고 있습니까?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뭐라고요? 멀리하게 해달라 라고 광고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사람들 앞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 더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생각하는 언어의 개념과는 다른 좀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으면 그거에 의해 뭐가 됩니까? 생각이 되죠. 마음에 담고 되면 그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사상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사상이 입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의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떤 이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어떤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허투루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진실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이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도 정직함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또한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또 많이 아는 것들도 풍성하게 되기도 하고 또 뭐 기술도 있고 그것과 어울려서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퇴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설문조사를 해도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60%,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7명은 내가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유명인들, 연예인들 어떤 이 잘못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부인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왜요? 일단은 안 했다고 해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수료, 그 다음에 방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진실하게 말하면 잘 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거가 있고 행위가 있어도 부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밝혀지는데도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이웃과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이 헛된 것이나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이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행동은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행동, 말로 나오는 것 하나하나들은 다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은 다 헛수고라는 사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태든 진실하게 산 것만이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우리 인생의 집이라 할지라도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신기루에 가깝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오래 집과도 식단하고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지혜자도 죽기 전에 이렇게 소원을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돌아보니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런 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거짓 위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 헛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했을 때 왜 나 소용이 없더라 라는 이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진실만이 정말 참된 것이요 참된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오직 남은 생에 정말 진실하게 해달라라고 마지막 이 소원으로 강구하고 있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실보다 귀한 것이 없고 진실보다 강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했다면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도 인정해주는 참된 인생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이 지혜자의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또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진실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우리의 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또 진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향해 또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지키는 그 지혜로운 소원은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토하기도 말고 오직 훌륭한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 시작.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8절 뒷부분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냐 할 가운데 혹 내가 가난하게 죽을지라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 결국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그 결단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난 또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앙의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유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또 가난할 때 비굴해서 그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이 화로 다가온다라는 이 지혜자의 정말 이 간절한 어떤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죠. 오늘 말씀의 제자는 자신에게 그래서 부도 가난도 안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그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차라리 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조졌지 할까 하오며 라는 이 표현처럼 나는 가난하며 정당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비굴해집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지혜자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그 상황,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서 드리는 이 소원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황. 이 부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상황입니다. 분명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소원은요, 이 족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담긴 그런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상황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담긴 그런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부해지기만 할 그 소원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부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면 그 많은 부가 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이 100만 원 있는데 11조를 10만 원 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억이 한 달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치 투쟁들이니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만약에 100만 원일 때 11조를 잘하던 사람이 1억이라는 수입을 왔을 때 내가 11조를 못하게 된다면 그 늘어난 부가 여러분 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에서 교만해지고 부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럼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고 가난하면 정당하지 못해서 남의 것을 탐내기 쉬워. 그래서 결국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 하는 게 오늘 또 시편 지혜자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부하게도 말고 더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족한 대로 내가 만족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 간절한
기도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끝이 이만큼 뜻주신 그 은혜를 내가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족함으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의 어떤 신령 마음입니다. 더 부할 것도 없고 더 가난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대로 욕심대로 우리가 채운다고 하면 그게 다 채워지겠습니다.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곳에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소원의 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 맞이하든지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이 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고백처럼 내가 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보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소원의 중심은 혹시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까, 내가 너무 구하면 구해서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 지혜자의 고민이었어요. 정말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이 간절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너무 후함으로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혜자의 이 소원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이제 남은 이 생애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도 가난도 이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원의 핵심이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소원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묻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 보람이 되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정말 나의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이 지혜로운 지혜자가 가졌던 이 소원은 뭐 엄청난 것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을 확 바뀌기를 원했던 그런 소원도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 정말 진실하게 살아, 거짓이 없이, 헛된 것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기 원했다. 이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세워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지켜 행하게 또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정말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은 다 헛수고라는 사실. 어떤 형태든 진실하게 산 것만이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진실함을 추구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많이 가지든 찾기 가지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여지며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아구의 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만 정말 인정받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